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되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내며 또 내 안에 있는 예수님만 절대 소망하고 나가는 그 은혜를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세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것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옷자락입니다. 예수님 옷자락. 자, 22절을 보시면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이제 그 병에서 노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절에 있는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거든요. 자, 오늘 12년 동안 이제 혈루증을 앓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혈루증은 다르게 말하면 이제 유출병입니다. 부인병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제 하혈을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 상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마가복음 5장을 잠깐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에 보면 25절을 보십시오. 자, 여기에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이 있어 나오죠. 26절부터 읽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져든 차에 그랬죠. 그리고 지금 요게 뭐냐면 이 여인이 당면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너무 지금 악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혔고 회복이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 여인이 이제 당연히 이제 절망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이제 죽음만을 사실 기다려요. 그때 거기에 이제 믿음이 뭔가를 이제 잘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요 상황 속에 있는 이 여인의 이 마음은 이제 12년 동안 포기치 않는 그 안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이제 간절함이 생겼고 절박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믿음입니다. 저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첫 번째 딱 주님이 보는 게 뭐냐면 절박감이고 간절함이요. 그걸 다르게 바꾸면 따라합니다. 예수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절박감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으면 이제 내 속에 역사하는 이 믿음, 오늘 이제 치유하는 이 믿음은 요 간절함이 없으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회복 불능처럼 보이고 이제 한계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절망감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이 여인이 했던 게 뭐냐면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음을 주기를 원해요. 요게 뭐냐면 주님이 찾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이게 어떤 밭에서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이게 결실을 맺느냐. 들었다고 해서 이게 응답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밭이 기경이 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냥 말씀일 뿐이에요. 자, 지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서쳤고, 예수님과 접촉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은 지금 12년 동안 그 질병의 고통에서 절망을 끝냈다는 거예요. 고통을 끝내고 절망을 끝내고 그 12년 동안 지옥 같은 이 삶을 이게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끝냈느냐? 자, 여기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 뭐가 들렸어요? 예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앞에는 이제 세 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이제 좀 더 많이 나와 있는 본문을 지금 이제 보는 겁니다. 소문을 든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뭐냐면 요 소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 요게 레마의 말씀.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로 오느냐?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생각. 따라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간절함이 믿음이. 내 마음이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게 믿음이고 주님에 대해서 주님 아니면 안 돼. 주님의 목숨 걸만치 절박한 게 요 믿음이에요. 내 마음에. 그리고 뭐가 믿음이냐? 주님이 지금 오늘 이 여인에게 뭘 줬느냐? 요 주님의 이 생각, 말씀을 준 거예요. 이 생각이 이 여인한테 들어온 거예요. 간절하니까 이게 붙잡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생각인 말씀을 붙잡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십시오. 그 생각이 뭐냐? 그게 28절에 나와요. 자,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뭐 했다고요? 요 생각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이 생각이 주님께서 요 생각을 이렇게 소문 속에 듣고 주님이 이 마음에 이게 이제 쏙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이걸 내가 이제 이게 들어오면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걸 이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생각이 맞나? 그러면 자, 지금까지 이 여인의 이 상황은 회복 가능이에요? 회복 불능이에요? 회복 불능이죠. 자, 한계지요. 이제 더 할 수 있는 것도 없지요. 12년 동안 안 해본 게 없지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지요. 그리고 그래서 해도 이제 안 되니까 절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주님의 생각이 딱 내 속에 들어오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금방 알아요. 뭐가 바뀌느냐? 자, 보세요. 지금까지 이 여인은 회복 불능인데 회복 불능이 뭐냐면 회복 가능으로 바뀌어요.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몸이 바뀌기 전에 병이 치유되기 전에 뭐가 바뀌느냐?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자꾸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온 게 어떻게 하냐? 주님의 요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이 생각이
지금까지는 이제 나는 이제 끝났어. 이제 죽음만을 기다려. 아니야. 나는 살 수 있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안 돌으면 똑같아요. 이 올 때, 주님 앞에 올 때나 갈 때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돌으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뀌지 않으면 이제 이 여인이 이제 뭘 못하느냐 하면 이 여인은 문둥병과 같이 취급될 정도로 여기 있는 이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염이 되니까 무리 속에서 이제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너무 외롭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추방돼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런데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왔어요. 그런데 믿음이 안 오면 믿음이 왔다는 건 생각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안 바뀌면 자 나가야 되는데 자 12년 동안 하혈을 계속해서 병상에 이렇게 병치료를 치러서 이 여인에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나가면 죽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믿음이냐? 주님이 받던 믿음이 뭐냐면 요 생각을 이제 붙들어서 지금 이 여인 앞에는 나가야 되는데 나갈 힘도 없고 잘 보세요. 나갈 힘이 없어요. 피가 다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은 피가 다 빠졌으니 얼굴이 이제 창박해진 거예요. 새하얗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나가려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있어요. 나가면 전염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져 자기는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되고 힘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 돼.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요 이제 장애물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저 속에 이제 진짜 믿음이 왔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다른 것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생겨요. 언제나 이게 생기는 거라. 주님이 그걸 뚫고 넣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뚫고 넣을 힘을 주님이 뭘 주느냐? 요 한마디에 주신 거예요. 자, 다시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이제 이 하루를 어떻게 승리하느냐 안 하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회복 안 된다. 회복 불능이라는 거예요. 한계다.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죽는구나. 절망하며 이렇게 사는지 이렇게 계속 살아갈지. 그리고 이 말씀이 딱 들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이걸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능이 경험되지 않으면 그냥 이 여인이 12년 동안 살은 것처럼 힘은 또 더 빠져나가. 그렇게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이걸 용납을 안 해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래서 안에 마음의 생각에 이제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이 충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갈등요? 나가면 안 돼. 율법에 나가면 안 돼요. 부정하게 돼.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리고 힘도 없어. 이걸 다 이겨내야 돼. 이 세 가지를. 이겨내겠습니까? 예. 그 힘이 이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붙잡아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주님이 뭐냐면 이 여인에게 뭘 주느냐? 절박함을 줬고 간절함을 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절박해야 돼요. 그러면 새벽에 나와요. 예.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평생 구한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 절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이 주님을 이 새벽에 나와서 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나올 이유예요. 주님을 만날 이유예요. 이게 없으면 이 말씀이,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소문, 이 여인만 들었겠어요? 자, 오래된 병이 있고 절박한 병이 있고 또 이제 뒤늦은 그런 병이 있겠지요. 아픈 사람이 많이 있는데 주님은 은혜를 이렇게 주세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붙잡아지는 사람은 마음의 절박함이, 간절함이 없으면 이게 안 붙잡아져요. 간절하면 이게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때 그렇게 그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탁 붙들면 어떻게 되느냐? 죽을 같은 게 뭐냐면 살 것 같아. 요게 붙잡은 거예요. 마음이 살 것 같아. 오늘 이게 여러분이 요 시간에 경험되어야 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쑥쑥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TV 보듯이. 그냥 그거 하듯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가 내게 왔어. 자, 다시 28절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이 왔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진짜 된지를 아는지 왔는지 아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게 이제 주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왔는데 이 믿음은 힘이 없어요. 이 믿음은 역사가 안 일어나. 이 믿음은 구원이 안 나타나. 왜 안 나타나요?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요 안에 지금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갈 힘도 없고 힘이 없지요. 12년 동안 피를 쏟았는데 뭔 힘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는데 지칠 대로 다 지쳤지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나가면 또 안 된다는 자기 안에 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라. 근데 이걸 이겨내려고 그러면, 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따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 이걸 여러분이 극복 못하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부 어디서 마치느냐 하면 이 말씀은 다 받았어. 보면 전부 말씀 다 받았어. 응답 다 받았어. 그리고 아무 일도 아직까지 없었더라. 이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건 뭐냐면 이제 끝이라 생각하면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물러설 데도 없고 내가 죽더라도 이제 여기에 이제 이기는 거는 딱 간단합니다. 이 장애물을 어떻게 이기느냐? 간단해요. 목숨을 걸면 돼요. 그냥 힘 빠져서 이렇게 죽을지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죽을지. 그러니까 여기서 죽을지 아니면 이걸 뚫고 나가서 승리할 것인지, 이거는 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전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십시오. 29절입니다. 29절. 자, 이 여인이 나갔지요. 사력을 다해서 나갔지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이 여인이 이제 나가요. 그러면 이 여인이 막 건강한 사람처럼 이렇게 빨리 걸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요. 힘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나와. 그러면 주님이 보세요. 걸음을 막
30대 청년이니까. 걸음이 빠르겠어요? 늦겠어요? 빠르겠지요? 걸어가도 그럼 이 여인이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주님이 천천히 가겠어요? 그냥 가겠어요? 예, 요 은혜가 와요. 내가 나가기로 하면 주님이 내가 주님의 이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 걸음을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주님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면 성경이 이렇게 내 속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이제 보여요.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라.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동안 너무너무 깊은 절망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너무 길었는데, 너무 큰 고통이었는데 응답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자, 그게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에 뭐가 마름에? 근원이 마름에. 곧 마름에죠. 주의 옷자락이 주의 근능에 접속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은, 말씀을 보는 시간은 뭐냐면 주님의 이 근능에 접속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절대 시간이라고 해요. 절대 시간. 경건의 시간이 절대 시간. 이걸 안 오면 그대로 살아야 돼. 근데 이 근능이 오면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붙어요. 너무너무 절박해지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믿음이 와야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이 오면 이 두려움을, 장벽을, 이걸 절망을, 이걸 뚫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능에 뭐예요? 접속을 하는 거예요. 스위치가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근본적인 이 질병의 근원을, 뿌리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원을 이렇게 해결하고, 이 여인이 자 병이 나으면 다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서 알겠어요? 스스로 알겠어요? 따라합니다. 나았다. 요 확신이 와요. 감격으로 막 와요. 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유출병은 뭐냐면, 이 여인의 두려움이 뭐냐면, 이 자기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드러낼 용기도 없고,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막아설 용기도 없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부탁도 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이렇게 고침을 받자 주님이, 자 보세요, 30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병 나은 것만 목적이 아니라 요 다음이 이 후처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가 보세요. 욕을 회복시키는 게 요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뭐냐면 34절 보세요. 34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불러요? 요게 이제 첫 번째예요. 주님이 지금 누굴 기다리냐? 당신의 딸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12년 동안 이 지옥 끝까지 갔어요. 절망의 끝까지 갔어요. 딸이라고 여겼겠어요? 안 여겼겠어요? 못 여기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12년 동안 이렇게 여기까지 잘 참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는지 이제 보세요. 네 믿음이, 그리고 어떤 믿음이냐? 생각만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고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고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네 인생을 바꾼 거야. 네 병을 고친 거야. 그래요. 여러분, 이 감동으로 끝내면 전부 다 사산시키는 거예요. 생명이 왔는데 다 죽이보는 거라. 그걸로는 역사 안 일어나. 못 바꿉니다. 나를 바꾸지 못한 믿음이 어떻게 상대방을 바꾸느냐. 안 돼요. 내 생각이 먼저 바꿔지고 마음이 바꿔지면 그 속에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삶에 진짜 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평안히 가라 그래요. 지금까지 이 여인은 평안이 없었어요. 평안을 향해 이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여인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앞부분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고 그리고 네가 믿음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지금 격려하고 위로하세요. 그리고 나서 평안을 향해 가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은 이렇게 치유된 것을 선포함으로 지금까지 이 여인은 예배 공동체에 못 들어왔어요.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회복이에요. 병만 나와서 몰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여인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너는 딸아 이렇게 보는 것은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네. 너는 끊을 수 없는 내 딸이라는 거예요. 이걸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은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등불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생에 이 심령에 이 여인의 이 마음에 이 등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네요. 그 등불에 다시 주님이 그 불길이 타오를 수 있는 힘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오늘 요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마태는 요 세 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 세 절 속에 이 여인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이 가정이 바뀌었겠습니까? 안 바뀌었겠습니까? 바뀔 수밖에 없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 이게 안 되게 되면 이 가정에 이제 엄마가 돌아왔어요. 생각을 보세요. 원래 이 가정은 유복하게 살았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뭘 해도 안 되는 거라.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뭘 해도 안 되는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요게 믿음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 이 은혜를 여러분이 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에 대한 간절함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갈급함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여러분 100% 여러분이 타성에 다 졌고 세상에 세속화된 믿음으로 변질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붙잡아져야 돼요. 그리고 요게 맞물려 가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면 이게 능력으로 말씀이 붙잡아지고 능력으로 붙잡아지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이 두려움들 이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힘도 이제 없고 안 된다. 그런 게 뭐를 바꾸느냐? 말씀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말씀이 진짜 들어오면 말씀 아니면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거기에 계속 잡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이제 죽는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로 살 것이다. 그 영광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 앞에 지금 나가는데 그냥 나간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믿음은 마지막으로 주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주의 권능에 다르게 말하면 접속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주님의 이 권능에
여러분 접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은 고치세요. 회복시키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병만 고쳐질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고 이 가정도 다시 하나님 믿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여인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주님에 대한 이 간절함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소문으로 들려주는 이 말씀이 붙잡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내 속에 능력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장벽과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내는 돌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주의 말씀 그대로 순종이 되는 권능에 접속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는 주님이 하시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그 역사가 주여 내 삶에 나타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혈루병 여인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은혜를 제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에도 주시옵소서. 예,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부르지 마시고 주님이 안 되는, 아님이 안 되는 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사력을 다해 나갔던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부를 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붙잡아 주세요. 이 여인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그 마음이 오늘도 내 속에 부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